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찝적댔습니다. 수비대를 먼저 공격한 일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군대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돌아왔습니다. 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병거도 많은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3장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딱 2명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짝대기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기 그림을 그린다는데 저 위에 보면 삽, 괭이, 도끼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사용했고 이 이스라엘은 철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기를 고치려고, 철 현장을 고치려고 한 블레셋에 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다라고 성경 여기 22절 앞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무기 그리고 쪽수도 엄청 많고 여기 타고 온 것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마병 이런 게 병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들이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지고 숨을 만큼 꼭꼭 숨었습니다. 7절 여기 안 적어놨는데 7절 끝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덜 떱니다. 이 뜬다는 말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리는데 쏘고 싶은데 나는 안 떨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추우면 입이 달달달달 떨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막 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오줌 지릴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진짜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대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 떨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가지, 누가 오는 걸 기대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인해서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에벤 에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근데 당장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면 좋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며칠을 기다려야 될까요?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정한 7일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무엇인가 기다리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기다려야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앞에 지금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새카맣게 기다리고 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천년만년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뭐 잠도 안 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이 오면 이길 것이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참고 안 참았겠습니까? 7일이 되었습니다. 7일이 되면 사무엘이 아침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 왔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7일째 해가 떴습니다. 사무엘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그 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던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흩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는 것을 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팔딱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뒷골이 막 땡기고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힘들었던 사울, 기다림에 지친 사울이 한 행동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참다 안 돼가지고 지금 눈 빠지도록 참았는데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딱 드리고 다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변명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스테가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눈이 빠지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해 뜰 때 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지칠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말은 그렇습니다. 내 앞에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합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내가 죽음 앞에 있다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더 힘듭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떨까요? 그 말씀이 빨리 결과가 안 나옵니다.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되니까 하나님 나 응답해 안 해주시는 것다. 기다리다 지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아서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88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기다려라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응답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다 지치거든요. 나 빨리 줘야 되는데 내 눈앞에 적이 있는데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야 된다. 우리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하면 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7일째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8일째 도착한 것이 아니고 7일째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째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도착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함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사울의 실수, 우리의 실수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였더라면 맞죠? 그리하였더라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요거는요. 왕으로 세울 때 7일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며칠 기다리라고요? 7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기다리라고 할까요? 우리는 빨리 되면 좋겠는데 안 기다리는 게 좋은데 딱 말하면 딱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적, 내 눈앞에 큰 일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내가 다 책임줄게.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매일 파디비면 싹 났나 또 파고 하면 가가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들은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 그러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하면 라는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기도하면 주시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했으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실 것을,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참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지은 8년의 동행 중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농장에 찾아온 그 사람이 새로운 주인에게 추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천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잘 보면 좋은데 잘못 보면 영엉뚱한 사람입니다. 농장 주인이 사람이 손이 급해가지고 어쨌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나운 폭풍우가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뭐가 걱정되었을까요? 자기의 농장이 걱정되었습니다. 농장 주인 침대에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고용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무 불러도 안 나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잡니다. 훅 잡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려갑니다.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외양간에는 놀랍게도 가축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잘 자고 있었습니다. 밀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밀 집단들은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방수천으로 딱 덮여져 있었습니다. 곡물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문이 열렸나 가봤는데 문은 꼭 잠겨 있습니다. 곡물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잘 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주인이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하는 의미를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왜 잘 수 있었습니까? 잘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유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신앙생활,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준비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 준비하면 어려울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잘 해놓으면 시험 기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조금씩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봉사도 하고 바른 헌금 생활도 해야 합니다. 조금씩 준비하면 위급한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해보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던 습관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만나면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슬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똑같이 어렵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조금 더 낫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주님과 동행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되고, 기도도 하려고 힘써야 되고, 봉사도, 전도도 하려고 평상시에 늘 힘쓰고 애써야 기본기가 튼튼하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면, 평상시에 힘쓰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 집 블레셋이 강력한 대군으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숨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넘어가 보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위에 그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 때인데 자기를 따르던 400명 이 군사들이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도 뺏기고 자식도 뺏겼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급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던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전쟁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서 늘 묻던 습관이 있으니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뒤를 쭉 읽어보시면 14장,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울이 한 일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용감한 사람을 자기의 군사로, 장군으로 모으는 일에 힘썼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준비 안 된 사울. 여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리하였더라면 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 더 여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오늘 사울의 실패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 주신 여유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조금 더 여유롭게 넉넉하게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